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이제 새봄이 시작되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정말 봄이 왔는가 참 우리가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참 세상은 여전히 겨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불투명하여 내일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겨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처럼 참 여기저기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치 내다볼 수 없는 이 예측 불허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 있으니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해나가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 오늘 이 3월의 첫날을 맞이하며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 함께 나누며 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한 구제를 멈추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힘알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 언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7개나 8개를 던져라. 왜 그런가 하면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참 아리송한 말씀 아니겠어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음식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그 떡을 나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라.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있을 그때에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예기치 아니한 재앙이 덕차오면, 그러므로 가늠할 수 없는 어떠한 불확실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기운다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육신의 질구로 인하여 내 마음대로 수족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재앙이 임하는 모습인데, 그때에 이처럼 던져진 그 떡으로 인하여 그 재앙 가운데 내가 도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의 때가 임하게 되면 돕고 싶어도 못 도와요. 평소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 그들을 돕는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자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 어려운 자들은 힘을 얻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재화를 저 하늘나라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쌓아놓은 것이 언제 그 이자와 더불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 언제예요?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 나에게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그럴 때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도왔던 자들이 잘 돼서 그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에게 갚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누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어련히 하시고 그 재앙의 때에 우리의 평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도운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스토리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숨겨진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 자리에 어떠한 분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고 지금도 구제하며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계십니다. 참 잘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관 뚜껑을 덮어보야만 알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사랑으로 또한 구제함으로 돕는 그와 같은 모습은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조문객들, 그 문상객들을 통하여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죽어서 저 천국에서 누릴 복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 삶 가운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앞서 말씀을 드린 그런 천재지변이나 또는 재앙이나 사업이 기운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그때 과거에 내가 도움을 주었던 자들,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자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돕는 자로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소에 그 선행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모습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가 어려움에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 자를 짐승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도움을 준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도우려고 한다, 바로 그런 뜻이죠. 하물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언제 갚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곁에서 살펴보며 복을 기원하지 않겠습니까? 저 아내는 요즘에 집에서 키우는 이 고양이로 인해서 굉장히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기였을 때 교회 앞에서 얼쩡거리는 길고양이 새끼 아니었겠습니까? 배가 고플 때마다 나타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제 아내가 저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요. 언제부터 고양이 키우자고 타령을 했는데 제가 나는 싫어 그거 그렇게 해서 안 했었는데 그처럼 자꾸만 나타나니까 불쌍하다, 추운 겨울에. 그래서 이제 집에 들여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여하튼 인기척만 나면 숨는데 소파 뒤에 가서 나오지를 아니에요. 그런 날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까이 다가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재롱을 피는 모습을 보면 참 웃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웃으니까,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참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은혜를 갚고 싶은가 봐. 그 어려울 때에 구해줬더니 따뜻한 집안에서 먹을 것 얼마든지 제공하니까 은혜를 갚고 싶은가 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놀이 시설이 있어요. 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렇게 기둥처럼 돼 있고 중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데도 만들고, 그런데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제가 그 쥐 인형이 있는데, 헝겊으로 만든 쥐 인형, 그거를 끈으로 묶인 것을 겨우 팔을 뻗어야만 닿을 정도로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는 일이 그거 잡으려고 양손으로 그 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밥 먹다가 보면 웃음이 나고, 책 보다가 보면 웃음이 나고, 그래서 웃음이 그렇게 많아진 제 집안의 모습이 되었으니 복이 임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녀석이 저와 아내가 잠을 자면은 꼭 중간에 와서 잠을 자요. 어른이 귀엽잖아요. 또 어떤 때는 이 고양이가
제 베개에서 엎드려서 같이 잠을 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새벽이 되면 뭐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인기척을 보이면 먼저 깨가지고 자기 코로 제 코를 막 밀어요. 이렇게 막 밀어요. 얼른 일어나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는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이 말 못하는 짐승도 이렇게 은혜를 갚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더니 오늘 말씀에서처럼 7명, 8명 떡으로 이렇게 구제하고 도우니까 몇 명 정도가 은혜를 알고 갚으려 하는가 보니까 2명에서 3명 정도는 그 은혜를 알고 갚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7, 8명을 도왔는데 2, 3명이 갚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돕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만 나머지는 누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남은 부분 갑절이나 세곱절이나 60배나 100배로 갚아주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삶으로 사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세상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가진 그 무엇이 있다면 도우면서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얼핏 보기에는 이 말씀이 자연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당연히 비는 쏟아져 내리죠. 그러므로 그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숲속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그 큰 비로 인하여 쓰러지게 되면, 여러분 그 쓰러진 자리에서 그걸 누가 옮기겠어요? 그 상태에서 썩어져 가는 것이 그 자연의 현상이요, 또한 나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처럼 자연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름이 비가 가득하여 땅으로 쏟아져 내리고, 그런가 하면 많은 비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쏟아져 내리는 비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처럼 큰 나무가 쓰러지니 비야 내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자연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세상사가 내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해. 그 같은 상황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와 같은 때가 있다.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을 해봐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여러 번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선을 사랑하시고 마침내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실한 자에게 성실함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니, 마침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한편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저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헤아리기 어렵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어요. 손과 발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요. 여러분,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목표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그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설교를 기억을 해요. 어떠한 이 미련한 자가 이 감나무 밑에서 저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입을 딱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 안 미련한 사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련한 사람 그랬는데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이 어느 날 돼지가 그 결실의 계절에 꿀꿀꿀꿀 산책을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아주 잘 익은 연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얼른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먹게 되었는데 나중에 먹고 보니까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이 어디서 나왔지? 땅만 쳐다보는 이 돼지가 자꾸만 주둥이를 가지고 땅을 파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올라왔나 싶어가지고 땅을 자꾸 파는 거니 이 코가 그냥 피가 나도록 그렇게 이 주둥이에다가 땅을 팠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하준아, 안 나와요, 안 나와. 어디를 봐야 돼? 위를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돼, 나무를 봐야 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뇌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요, 믿음의 사람들 모습.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집행하며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매한 자예요. 가난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한 내용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쇠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그 바람의 위력과 그 큰 비에 넘어지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 왜 그래요? 죄를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떨어지고 그저 멍하니 넋놓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어느 해인가요? 많은 비가 몰려왔고 태풍이, 저희 고향에는 참 태풍이 안 올라오는지는 곡창지대인데 그 해는 딱 올라와가지고 세상에 그해 포도 농사를 다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5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가? 바로 저의 형이 그랬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송산포도 알아주지요? 근데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하는 마음으로 어떡하냐고, 그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니 뭘 어떻게 하기는 내년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년을 기다려야지. 그런데 그게 체념하여 나 농사 안 짓겠다 그런 뜻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표현은 올해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내년이 있으니 내년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하는 소망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정작 내년에는 태풍이 오지만 하는 보장이 있나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미리 알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벼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능력의 한계예요.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수족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있는 상황 가운데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한다. 그 열매에 대하여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여러 분 계실 것 같아요. 다들 부자가 되셔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거기를 나가냐, 그 시간에 뭐 이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바람이 거센 날이 있으면 바람이 없는 평안한 날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자연의 이치를 살펴보니 어떠한 날도 어떠한 해도 흐린 날이 맑은 날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바람 거센 날이 바람 없는 평안한 날보다 더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신체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고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떠나게 되면 저 영생 복락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실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시간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해도 오늘 씨앗을 뿌려라. 아멘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잘 안 된다 하여 포기하지 말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다 잘 될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생각하며 세상이 불확실하고 부조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시는 것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어떤 학생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왜? 공부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참 생각이 창조적인 생각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다 어련이라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안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보존하라고 그렇게 명하셔서 그러니 아담과 하고 얼마나 바빴겠냐. 그 에덴 동산을 다 건소하고 지키고 보호하려면. 그래서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에너지가 있어요. 생각할 지혜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열심히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도 있어요. 참 어려운 때 아니겠습니까? 가뭄으로 인해 소출은 없고 이제 남은 것은 종잣씨밖에 없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뭄이 기근이 그치지 아니하니 이 종잣씨를 과연 그 바싹 마른 땅에 뿌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저 이 종잣씨를 이 배고픈 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먹고 봐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씨앗을 뿌려요. 종잣씨를 뿌려요. 여러분, 왜 뿌리겠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에는 그래도 남아있는 희망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릴 때 그 마음에는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뿌렸는데 여전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결국 그 씨앗은 바싹 말라버려서 더 이상 소출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라. 왜냐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단비로 내려주셔서 그 땅을 촉촉히 적셔주시니 여러분, 그 씨앗이 발아하고 줄기 자라고 이파리로 꽃으로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기쁨을 가지고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사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루어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임을 오늘 이 전도서는 지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인데요, 다시 한번 가슴에 담겠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해도 오늘 씨앗을 뿌려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3월입니다.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기경하고 이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위로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구제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구제의 씨앗을 뿌리면, 내가 있을 때에 구제의 씨앗을 뿌리면, 내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제의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자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3월달 그 어느 해보다도 참 금년의 출발부터가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국의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 내일이 불투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온 우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이 한 달도 살아가게 하시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날로 알아 마땅히 할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이 열매를 거두시는 역사, 눈물 속에서도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심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 한 달이요 새 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